할렐루야. 예, 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성막에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식사도 하셨겠다, 히타도 지금 빵빵하게 잘 들어오겠다,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이 없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꿈의 세계로 초대할 만한 적절한 조건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또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전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정말 처절하게 살펴봤잖아요. 그죠? 항상 감이 잘 안 오시면 목이 한 3분의 2쯤이 잘려져 너덜너덜한 송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죽어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졸음이 오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졸음이 올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주무시지도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런 긴장감과 이런 긴박감과 이런 좀 다급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도록 오늘 오전에 레위기 11장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을 가능하다면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CD로 좀 이렇게 구워가지고 차에 다니시면서 들으시고, 오늘 11, 12, 13장이 바로 11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거, 죄송합니다. 성경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그건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는 아는 건데, 왜요?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누구인지는 아는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 잘한다더라, 어느 교회가 분위기 좋다더라, 이거 아는 건 전혀 소용없어요. 예수가 어떤 존재더라, 말씀이 어떤 것이더라,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재물을 끌고 들어가 정확하게 자기의 손으로 목을 찌르든 미간을 찌르든 숨통을 끊어 심장을 찔러서 피를 내든 자기가 찔러서 피를 내 거기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의 흠없음이 나한테 전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날 그렇게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맨날 갔다가 양의 옆구리 한번 찌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안 죽었네. 다음 주 가가지고 또 옆구리 또 한번 찌르고 오는 거예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뭐 목사님 설교가 뭐 이러다가 또 말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또 왜 저래, 뭐 이러다 말고 오는 거예요. 오늘 또 반찬이 왜 그래, 뭐 이러다 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갔다가 한번 그냥 찔러놓고 오는 거예요. 찔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등대기 한번 찔러놓고 오고. 이게 뭐 투구하는 겁니까? 스페인에서? 찔러놓고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더군다나 상관도 없는 예배. 예배가 예배되려면 거기에는 제사가 제사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끌고 와 이미 삶에서 요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교회에 오기 전에, 성막에 오기 전부터 성별한 제물을 애지중지 길러왔던 그걸 자기가 직접 목을 떠서 피를 내며 죽이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얘기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제물을 보면서 야 미안하다, 내가 키운 거 아니야, 내가 먹이고 내가 같이 잔 거 아닙니까? 그걸 내 죄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밌다고 다음번에 또 죄 짓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또 그걸 믿고 다음번에 또 죄 짓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예수를 또 죽일 겁니까? 예수를 또 죽여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사는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물들의 특징은 집에서 길리운 것과 흠이 없는 것이라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제사는 이미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제물을 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제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곧 삶이 예배인 거예요. 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에 오기 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회에 오기 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는 예배가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시작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제사가 드려지게 됐다면 이제 그렇게 제사 드린 자의 삶과 영혼이 온전하게 됐으니 나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결한 삶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삶에서 또 완성되는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등장한 짐승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결하게 되어 제사를 통해 희생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내가 그것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더럽혀질 수 있다. 부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더럽힐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첫 번째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돌아섰는데 돌아서자마자 주차장에서 욕을 하면서 싸우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식당에 내려가자마자 반찬 투정을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꺼이 예배 드려놓고는 회의락심을 보여가지고는 서로 삿대질을 해대면서 싸우냔 말이에요. 어떻게 드린 예배고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성결함인데 그걸 한 발자국 떠나가지도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쏟아버리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11장을 완전히 난도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난도질해버린 거예요. 예배는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는 그냥 여전히 더러운 채로 성막 근처에 왔다가 더러운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삶에서 이미 정결하게 된 우리의 영혼이 몸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 절대 그 부정한 것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 것이며 먹지도 말 것이며 만지지도 말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려는 거예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하게 뭐까지 해라? 절교해라 이거예요. 네, 아주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여기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끊어버리려는 거죠. 분별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것이 뒤로 넘어가면서 12장, 13장에 분별을 하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11장에 등장했던 짐승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어서 어떤 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몸보신할 수 있도록 몸보신용으로 주시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단순한 우리 건강만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이 더럽혀지느냐 성결하게 되느냐의 관건이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들의 특징이 못 먹는 짐승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속에 사는 건지 땅을 기어다니는 건지 먹는 것도 이렇게 해집어보면 죽여가지고 위를 이렇게 까뒤집어 보면은요 이게 어디서 막 짐승도 나오고 풀도 나오고 막 잡식인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데가 구분이 없어. 이게 물에서 사는 건지 땅에서 사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사는 거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물에서 봤는데
보니까 이게 땅에 사는 거랑 비슷해요. 뭐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하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봐? 더럽혀질까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시면 오늘 11장 말씀을 CD로 좀 다시 구워서 계속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편해요. 들으시라고 말씀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거 설교 말씀 들으라고 하면 편해요. 요즘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전화를 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화를 하는데 저는 설교 잘 못해요. 괜히 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닌데 설교 못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는데 제가 지금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 몇 년도 몇 월 며칠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돼요. 그럼 편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보면 이제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때 다뤘으니까. 자, 바로 여러분께서도 모르시면요 계속 다시 한번 들으시고 살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 CD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도 해 주시고요. 그건 필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 온전케 된 그 영혼이에요. 온전케 된 그 영혼.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된 영혼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부정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정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저 세상에 대해서 지침을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절대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을 넘어가면요. 12장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동물들로, 짐승들로 소개가 돼. 굽이 갈라진 동물 이야기 나오고 되새김질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은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재물의 특성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근데 이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 원래 뜻은 찢어놓다, 갈라놓다, 떡을 떼어놓다, 이런 떡을 떼다, 빵을 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그 의미만 이야기하면 갈라졌다, 구분됐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별, 구별, 구분이라는 의미를 거기서 좀 약간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되새김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세요. 소가 여물을 뜯어 먹어요. 그죠? 여물을 뜯어 먹고는 그 자리에서 소화될 때까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소는 여물을 먹고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소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죠? 그래서 소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일을 할 때 계속 뭐를 해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받았는데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은 요 자리에서만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가서 삶에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그게 꼭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정하고 부정한 거를 이야기할 때 정한 짐승의 특징 중에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냥 참고적으로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부정한 동물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으나 그 의미를 여러분은 일단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갈라졌다, 떡에서 떼었다라는 의미가 저는 좀 와닿았어요. 갈라졌다라는 게 떼었다, 찢어냈다, 뜯어냈다.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나누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같은 경우는 한 번 취한 그 양식을 삶의 자리에서 활동하면서 되새김질하여 에너지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게 진짜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이야기를 꼭 써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해서 묵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풀어냅니다. 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오히려 그것이 되새김질하면은요, 소에게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은 말씀을 나가서 묵상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에너지가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되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벌어먹는 힘이요? 그냥 돈 버는 힘이요?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대드는 힘이 생깁니까? 어떤 힘이 생깁니까? 세상에 나가요. 나가면 걱정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염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지침 드렸잖아요. 지침 3가지요. 그렇게 하려면요. 저절로 되나요?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받은 말씀을 삶에 가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곰씹고 묵상을 할 때 그게 에너지가 돼서 그걸 끊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게 되며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며 떼어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절규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삶에서 묵상을 계속해내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유해주듯 가가지고 가서 기름 탱크로 주유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급유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받은 바 말씀을 되씹고 또 되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통해서 쟁기를 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정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그 말씀을 되씹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살필 때에 여러분에겐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여기저기서 얻어먹듯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꼴을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선 간식만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어디선 다과만 나눕니다. 그러나 어디선 제대로 먹어요. 제대로 먹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거리도 안 되는 걸 먹여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좀 오래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오래 씹고 오래 해서 오래 요리를 해서 여러분이 먹고 가시는 거예요. 예. 원래 식당 밥 좋은 데가 영의 양식도 좋아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새김질이라는 게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그런 식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레위기서 11장, 12장, 13절 이 부분들이 정하고 부정한 거 막 얘기 나오는 이 아주 다이나믹한 이 부분을요. 성경에 보면 예언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거든요. BC 605년에. 요즘 우리 예레미야 연구하죠. 그때 지금 한참 시드기야 왕이 막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막 망할 때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망할 때 시드기야 왕보다 전에 605년에 제일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었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직 남유다 망하지 않았는데 먼저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 했죠? 에스겔이 그 다음에 끌려갔고 나머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갈 때 BC 586년에 망해서 다 끌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때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가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 왕이요. 각 나라에서 브레인들 있죠. 그 바벨론 왕이 헤드헌터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능력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자기네 나라 스타일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다시 그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스타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식으로 나라를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느냐 하면 바벨론 스타일 바벨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교육 정책이에요. 대단한 거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다 일본말 쓰게 하고 일본 말, 일본 언어,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고 창씨개명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 스타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일본 스타일, 일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시면 제가 야마가 돌아요. 자, 죄송합니다. 농담 삼아 한 건데, 이제 여러분이 좀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웃으시라고 한마디. 자꾸 일본말 쓰지 말라고 야마 돈다고. 그런 얘기를. 잘못했나요, 제가? 적용. 자, 하여튼,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남유다의 사람들 중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하고 세 친구예요. 야, 그런데요, 여기가 기숙학원이라, 숙식학원이에요. 딱 집어넣어 놓고, 교육시키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부터 겉까지 다 바벨론화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먹는 것서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다 바벨론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식탁을요, 왕이 먹는 식탁. 요즘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냥 재미삼아 환산을 해봤는데, 한 식탁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산의 진미를 갖다가 딱 짜는 포도주요. 예, 포도주 한 500만 원짜리 기본으로 한 상에 한 2병씩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고기, 공수해오고 제대로 아주 그냥 키워낸 거, 또 잡아온 것들로 아주 싱싱한 것들로 고기 해가지고 요리 올리죠.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 나오죠. 후식까지 나오면 한 상에 한 2천만 원 나와요. 어떨 때는 포도주 한 병에 한 1,0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거의 왕이 먹는 식탁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왕이 내려준 거예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요. 겁대가리 없이 왕이 내려준 건데 지켜보고 있는데 상을 딱 쳐다보더니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유는요, 괜히 똥꼬집 피우는 거예요. 식탁을 둘러보니 레위기 11장, 12장, 13장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한 사람인지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면 말이 안 돼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 묵상이 아니고선 그런 힘이 안 돼요.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기도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걸 나는 믿는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딴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알았습니까? 70년 만에 돌아간다. 아는 거예요. 너희들도 임마 70년이면 끝이야. 누가 얘기했어 이거? 예레미야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그리고 오라고. 이걸 다니엘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서 11장에는 분명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먹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안 먹겠습니다. 딱 끊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믿는 영웅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단한 영웅입니다. 아니요, 영웅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성결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걸 구분을 해냈단 말이에요. 바벨론 한복판에서요. 그것도 왕궁에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저 이방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왕의 명령도 제거해버리고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저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요, 그 근거는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하니까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햇소리 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절대 안 되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니엘이 바로 그걸 실천해낸 사람이에요. 바벨론 땅에, 그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레위기 11장을 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백성인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려주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다니엘을 있게 한 거예요. 바벨론 땅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워준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서를 레위기 11장과 연결을 해요? 아니요. 정확한 얘기예요. 룻과 보아스 얘기도 하시죠. 하나님 분명히 계명에 얘기했죠. 추수할 때에는 밭 전체를 추수하지 말고 반드시 뭐하라고 했어요. 한 귀퉁이를 어느 정도로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한 귀퉁이는 반드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이삭을 베어가지 않은 걸 주워다가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반드시 하라. 그 보아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밭의 상당 부분을 남겨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겨놓은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룻을 만났어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말씀을 지킨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레위기란 말입니다. 잠 안 올 때 읽는 책 레위기 5분 만에 적어드립니다. 잠이 안 오면 5분 동안 이 레위기 읽으면 잠이 금방 온대요. 그냥 훅 간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이제 잘 몰랐을 때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뒤져보면 살펴보고 확인해보면 여기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정말 애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2장은요 정말 더 애절해요. 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11장 정리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성결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결한 삶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풀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로 인해 죽은 것 여기 와보니까 대충 짐작이 돼요. 그렇죠? 예, 뭔 얘기인지. 다른 불이라는 게 라이탑 불로 했어야 되는데 성냥 불로 해서 죽었다 이 개념이 아닌 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결함으로 제사했어야 되는데 삶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들을 보면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고 결국 그 뒷얘기는 창피하니까 적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아론은 그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사드리러 왔다가 이 재물 찢어 죽이는 거 이거 힘드니까 난 도저히 못한다. 안 할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넌 죽어. 안 하면 넌 죽는 거라고. 네 죄값을 네가 가져가. 죽고 싶으면 가. 그러나 정신 차리라고 나도 내 새끼 둘 똑바로 제사드리지 못한 결과 나는 내 새끼 둘을 잡아먹었다고. 그걸 죽였다고. 죽기 싫으면 똑바로 제사하라고. 붙잡아가지고 똑바로 죽이라고. 여길 찌르라고. 끌어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막 불불 떨 때. 네가 살려면 죽이라고. 끊어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도 오늘 11장을 보면 어느 정도는 풀려요. 여러분 12장 넘어가 보면 여러분 12장에는 짧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있죠? 속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여자 남자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단지 화목제나 이런 건 안 돼요. 남자만 했는 겁니다. 그런 건 단지 어떤 제사에만요? 속죄제에만 여성 남성이 다 포함이 돼요. 13세 이상 여성 남성 그래서 여자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본문이 그래요 원래. 자 그럼 보세요. 여성도 말하자면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은 남성들처럼 다른 데서 피를 보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성은 스스로가 피를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언제 스스로 피를 내죠? 스스로 아기를 낳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 성인들이니까 예 여성들이 이제 월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피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피는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 들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피의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희생이라든지 단순히 그냥 혐오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피라는 것은 일단 흘리거나 보거나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니 그럼 여성들이 이제 좀 혹시 뭐 내가 뭐 원하는 거나 뭐 내가 자원해서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섭섭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안 하시고요. 그냥 부정한 기간을 설정을 하셨어요. 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스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죄진 게 아닙니다. 왜 죄진 게 아니냐면 뒤에 보면 그 기간이 부정하게 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때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속죄제에 드렸던 제물이 아니에요.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8절에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물 드리는 게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반드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려야 돼요. 그거 깨끗해지게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려야 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정한 거고요. 제물 드리는 건 그걸 확인해 주는 개념이에요. 뭔지 개념이 잡히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은 동물의 피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죽여서 내든지 다쳐서 내는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스스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건드려주지 않으면 이 여인들은 어떤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부정한 상태로 계속 가게 돼 있다고요.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평생 부정한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까도 희생제물을 여기 속죄제 드릴 때 여성들도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여성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특별히 뭐 괄시한다거나 성경에서 여성을 외면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고 잘 보세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아들 낳고 딸 낳고 해서 낳은 바 피를 흘리고 든 다음에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떨까요? 출산 휴가 주신 거 아닌가요? 예? 이거 하나님 출산 휴가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레위기면? 어디에요 지금? 광야에. 광야에서 애 낳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당에서 애 낳은 거예요. 마당에서 애 낳는 것도 서러울 판인데 낳자마자 일도 해야 되고요. 낳자마자 곤욕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기간, 부정한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하고 그죠? 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또 온전히 깨끗하다 선포를 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성들 오늘 행복한 표정들이십니다. 예, 뭐 아들을 낳든 여성을 낳든 딸을 낳든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혈은 월경하는 것과 같을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까지 깨끗하게 부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은 정말 출산 휴가 기간이라고 봐요. 이거를 명시를 안 해놓으면은요, 분명히 또 우리 여성들 또 만나 걷으러 가고 아침부터 또 만나를 항아리 들고 가면서 맨날 또 걷어야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복잡하겠죠. 근데 요 기간 동안 휴가를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정결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고려해 주신 거예요.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럼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좀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좀 흡족하게 좀 받아주시면 하나님도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도 역시 한 영혼이고요. 출산이라는 건 또 어떨까요? 한 영혼인 여성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은 위대하기는 해요. 그죠? 대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인 여성이 천하보다 더 귀한 또 한 영혼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고, 그러니 뭐 몇 명씩 나온 분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위치가 한 영혼으로서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탄생케 한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 배려해 주고 계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13장이에요. 13장은요, 긴장감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보시면 재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13장에 보면 재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누가 바라보고요? 제사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이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매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는 제사장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 본문들은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13장에 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중재자의 중보의 역할인 제사장이 그들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안 됩니다. 이거 그건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부정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13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뒤로 가보면요, 14장 쭉 넘어가면서 병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을 제사장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얼핏 얘기 드렸어요. 진짜 나병인데 그 영혼에게 나병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병이 들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식구들은요, 식구니까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챙겨주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다면요, 어떻게 돼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이 다 온통 또 병에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온 공동체에, 물론 이제 요즘엔 그렇게 나병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치료법도 없었고 치료약도 없었던 셈이에요. 조금만이라도 병균이 옮겨지게 되면 그냥 즉각적으로 걸려버리는 거니까 온 공동체가 이 나병 환자 하나를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철저하게 이 나병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나서서 내가 병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사장이 매의 눈으로 판단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봤을 때 나병 환자가 발견이 됐으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제사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격리를 시켜야 돼요. 보세요. 부정한 거기에 대표적인 대명사기 때문에 부정한 것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분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눠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떼어냅니다. 공동체로부터 떼어내요. 그리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이것이 정확하게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심각하게 고려할 건지를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아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이건? 제사장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나병 판결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직접 자기가 책임지고, 아마 대제사장이면 그 밑에 엘라살과 이다말과 같은 사람들이 같이 뭐 힘을 보탰긴 했겠죠. 근데 보면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요,
어디서 이런 판별 근거와 의학적 지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배려를 해서 13장, 14장 이후까지를 직접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피부에 병이 난 것이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내라. 네가 판단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다 죽는다. 이거는요, 어떤 협박보다도 더 위험이 있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 다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무엇이 지금 온통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침으로 주신 요 13장, 14장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달달달달 외워서 의사가 청진기 들이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판별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한의사가 진맥을 짚는 것보다 더 빨리 판별해낼 수 있도록 13장, 14장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돼요. 언제 환자가 오면 그걸 보고 들추어서 확인할 게 아니라 보는 즉시 이건 나병이다, 피부병이다를 판단해낼 수 있도록 제사장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3장, 14장은 레위인 곧 제사장들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보자마자 튀어나올 수 있게끔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요. 시시하게 해가지고 제사장 못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선 예배 끝나면 따뜻한 데서 순서 마치면 밥이나 먹고 친교나 나누고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사명이고 직분감요?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나병과 같은 거 그런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해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띄어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에 묻었으면 씻어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가 한둘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지 눈에는 보이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살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분별과 기준이 없이 그 따위로 내 멋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전혀 없이 그렇게 휘둘리고 있으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믿음이 무너지고 구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당신은 나쁘다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은 성경에 의하면 그건 완전히 반역행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기도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걔가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입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냔 말입니다. 여기 13장 내내 여러분이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59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사장과 아주 직결되는 단어. 진찰할지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 본문에서 진찰할지니라는 단어, 이 동사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진찰할지니. 형광색 저기 펜으로 해놨는데요. 다예요, 다. 진찰할지니. 3절 진찰할지니. 또 3절 뒷부분에 진찰할지니.
5절 진찰할지 6절 진찰할지니 8절 진찰 10절 진찰 13절 진찰 15절 진찰 17절 19, 20, 21, 25, 26, 27, 30, 32, 34, 36, 39, 43, 50 쭉 다 동사가 똑같이 뭐 할지니? 진찰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진찰이에요. 진찰이라는 것은요 무면의 의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료 행위를 얘기하는 게 진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 그 진찰이라는 말은 본 뜻은 뭐냐면 좀 분별하다, 식별하다, 고려하다, 숙고하다, 예의주시하다, 증명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를 심사숙고하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예의주시하고 고려하고 분별해서 병인지 아닌지를 뭐 하려는 거예요? 분별을 해내려는 게 진찰하라는 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진찰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안수 안찰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진찰의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고 분별하고 굴물이 썩어가면서 따져봐야 될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거 예의주시해야 돼요. 아주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목해서 보니까 이건 말씀대로가 아니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병이 들은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그건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의하면 그건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나병인 것이 분명히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고요. 구속으로 처방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돌보는 거예요. 결론은 어쩔 수 없어요. 먹을 거를 그냥 식구들이 멀리다 갖다 놔주면 윗입술을 가리고 이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고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가라고. 그리고 가서 그 식구들이 갖다 놓은 음식을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갖다 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판별해 준 거고 제사장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 그 나병 환자들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냥 어쨌든 내 몫이다 해서 먹이고 죽을 때까지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병 환자들은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분리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떼어놔야 되는 거라고요. 말씀에 의하여 아닌 건 아닌 거로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거짓인 걸 알면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떼어냈으면 여러분이 또 책임져서 그 한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먹일 수 있으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단호하게 끊어주시고요. 떼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쌍하게 여기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감당을 하려면 원칙은 뭐예요? 나병에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13, 14절을 달달달달 외운 제사장의 눈을 보자마자 판단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마자 이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판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바되고 붙잡힌 바되고 말씀에 능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 주제 이야기하면서 세상 얘기 섞어가면서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 농담 얘기 듣고 어떻게 세상을 분별해내고 어떻게 죄를 분별해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며 그걸 거짓이라고 추궁할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거짓을 드러내는 사명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처럼요. 그래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11, 12, 13장 하나님의 성결의 의미와 제사장의 역할과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진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시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제사장처럼 성막에서 말씀 붙잡고 레위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나병이다 피부병이다가 즉각 판단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보며 문제를 보며 아파하는 이들과 문제 있는 영혼들을 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명확하다면 떼어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세요. 여러분이 책임질 각오로 떼어내시고 먹이시고 분리시키고 판단해내시고 여러분은 삶에서 예배로 성결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